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다른 교회 다녀오느라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인도 단기 선교 들어가려고 30명이 전부 다 티켓을 해가지고 이미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티켓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가서 우리 벤자민 목사님과 함께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방황하는 아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방황하는 기색이 없고 나이를 보니까 36살, 35살, 32살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꽤 긴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그래도 소망 없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고요. 어저께 또 철야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아주 살아서 쌩쌩한 그 예배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되는 교회도 물론 있지만 아주 정말 초대교회 이상으로 뜨거운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힘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마이크를 열고 대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지금 이미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365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심스러운 예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각자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좋은 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수요일 날 제가 세선 중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어젯밤에 제가 거의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어저께 제가 막 합심기도 하면서 그 하는 가운데 이런 제한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유창무 너에게 좋은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과거에도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 너를 멋지게 사용할 거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잠들기 전에 또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또 고경숙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좋은 날이 온 사람도 있고 좋은 날이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항상 아멘. 기도하더니 바쁘다고 기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열받았다고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거든요. 아멘. 기도했더니만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진급되었더라, 만부장으로 진급되었더라.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로에게 찾아보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고넬로에게만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능력 많은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들었고, 베드로가 백부장의 하인들을 따라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요,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촌 오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됐고 영적으로 된 사람인가 하면은 뭐라고 했는가, 뭐 우리가 베드로 앞에 주의 종 앞에 있나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줌으로 오늘 이렇게 46분이 들어와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는요, 유창무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새선중 쪽에서는 아멘 중간에 못하게 하는데요, 녹화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아멘을 녹화가 되는 것도 은혜롭고, 여러분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아멘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이 아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이 어쩌면 도장 찍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재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오늘 순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인데 백부장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은 어떤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특진해가지고 계급이 빨리빨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도 하고 또 많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면서 마음밭이 옥토밭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데 백부장 봉급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구제하려면 자기 쓸 것을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를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기억하신 바.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녹화 안 하면 그 기도는 썩은 기도고 그 기도는 가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자랄 때에 옥수수를 꺾어가지고요, 밖에서 불 떼가지고 옥수수를 쪄본 적이 있어요. 또 감자를 쪄본 적도 있고 고구마를 쪄본 적도 있는데, 여자분들 가운데 고구마를 찌고 감자를 찔 때에 김이 팍 나고요, 불을 떼고 나면은요, 뚜껑을 안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 고구마 물렁물렁하게 익었다, 이런 감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냄새. 네. 없는 사람은 살림을 제대로 못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르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아들 때는 합니다. 그런데요, 노련한 사람은요, 냄새만 맡아도 감자가 푹 익었다,
고구마가 푹 익었다. 이런 감이 와요. 그런데 기도도 똑같아요. 어쩌면은요. 아멘.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요, 고넬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면은 나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틀림없이 내가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달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해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기도했고, 딴 데 가면 아멘도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자를 찌고 있는 사람은요, 다 찌고 나면, 이거를 맛있게 내가 먹겠다. 어떤 사람은 감자를 찔 때, 옛날에는 사카링을 얹어가지고 찌기도 했어요. 달콤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사카링 단 거 싫어하면은 소금을 뿌려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은요, 소금이 녹아지면서 감자 속에 간간하게 배어졌어요. 이게 간간하다는 뜻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약간 맛이 들어가가지고, 그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감자가 익으면서 거기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면 그 맛이 먹는데 너무 냉랭하지 않고 좋아가지고 거기에다 뭐 김치나 그다음째 오이 냉국이나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좋다고 생각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78년도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유창무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날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써주시는 시작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제 믿음이 비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도사가 되는데요. 좋은 날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은총의 표정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요.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가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맡으면 청년의 부흥회를 잘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아주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를 가면 농어촌 교회는 부흥 안 된다 그러는데 농어촌 교회도 급속도로 부흥되는데 20명 채 될까 말까 하던 교인이 6개월을 하니까 거의 100명 정도로 급속도로 매주일마다 새신자가 늘어가고 매주일마다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무슨 전도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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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엄마가 엄마 오뎅국이 내가 먹고 싶거든. 엄마 오뎅국 그러면 배순종 선교사님이 아들이 오뎅국 그러면 야야 기왕이면 더 좋은 어묵을 갖다 끓여줄게 해가지고 더 맛있는 거를 아들을 끓여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아빠의 마음도 아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체 카톡에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고 피비린내가 나고 뭐가 어쩌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교과서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을 살아가는데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예,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되면은요 다니엘이 포로 되어 갔어요. 포로 되어 가고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도 안 가르쳐 주고 해석을 못 하면은 지혜자들을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재판 안 받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떼죽음을 당하게 한다고 그렇게 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다니엘은요 어린 아이인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왕이 답을 내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더 기도가 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를 친구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치 않으려면은 너희들도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서 꿈의 모든 것을 짜자자잔 하고 보여주셔요. 짜자자잔 하고 성경책에는 짜자잔자는 없는데 받을 때 기분은 짜자자자 틀림없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깨에 바람을 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하고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그 왕의 신하를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물어요. 네가 정말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지 나는 그걸 찾아내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느부갓네살 앞에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하고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4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포로 되어간 사람 앞에 그것도 30살도 안 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걸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걸 기록해 놓고 아 다니엘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옛날 역사책 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아멘.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니엘 사도행전 여러분들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냥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이라 그러니까 3일인지 일주일인지 닷새인지는 모르지만 며칠 동안 베드로가 계속 그 과정에서 말씀 부흥회를 하게 만들었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은혜의 잔치가 짜자자잔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8시에 오늘 저녁에는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겁니다. 아주 또 진국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여수를 오늘 밤에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가할 수가 없어서 최진기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있다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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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형제간이 있다면 형제간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딸이 있다면 아들, 딸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결코 악한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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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은요, 아멘, 아멘. 욥기에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잘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녀들 잔칫날마다 생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경을 바짝 썼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데 자녀 10명이요 태풍이 불어와서 압사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10명 중에 5명 죽고 5명 살아도 그거 할 텐데 또 하나가 다리만 부러져도 기가 막힐 텐데 10명이 다 압사돼서 죽었어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병들게 만들고 재산이 다 도둑맞게 만들고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아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믿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 집안에 자식이 다 죽고 어떻게 그런 게 되느냐. 그때 성경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욥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상처투성이를 긁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욥이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욥의 가정이 망한 것 같았지만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됐느냐. 자녀들이 죄 안 짓고 하나님 했으니까 10명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욥의 말년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더라.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셔서 욥의 가정을 왕창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은 꼭 쌍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쫄짝 망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쫄짝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기도 못하는 가정은요, 망해도 아주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을 우리 최선리 선교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여기 아멘. 그 앞뒤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몸보다도 정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방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면 그들이 당한 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은요, 특별한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본보기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본보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행복 기도원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거기에 제가 핵심적으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만 바로 되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제가 수요일 날 또 말씀 증가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중요성이 정말 100억보다 1000억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만 안다면은요, 기도 시간을요, 어지간하면은 놓칠 수가 없고,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것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저와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우리 가정을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이삭도 죄를 지었고 야곱도 죄를 지었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삭도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야곱이요 계속해서 약복강 나루에서나 생애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났을 때도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도 모두 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로 결판을 내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기도하는 가정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에는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 교회를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못 가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주장사 루디아 그 섬기던 그 지역을 가보고 거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루마니아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만요. 이분들이 이까지 왔다 루마니아까지 왔다가 그리스를 봐야 된대요. 그리스를 보고 터키를 보고 이쪽을 돌아보고 가자 그러면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는가 뭐 데살로니카를 갔다가 빌립보를 갔다가 에베소를 갔다가 서마나를 갔다가 여기 서마나 교회를 갔다가 막 교회를 댕기더니만요 자지주장사 루디아가 여기에 있던 그 지역인데 거기 기념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 핵심은 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정말 기도하고 공경하고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고 주의 종을 불렀어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뭐가 어째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되는 건데요. 자주장사의 가정에 기도하고 믿음을 반듯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를 보내가지고요.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이 돈이 없어도 학벌이 약해도 정말 기도가 중요한 줄만 바로 알게 되면은요, 엄마의 기도가 아들과 딸에게 틀림없이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에 저를 많이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오늘은 피곤해서 가정예배 못 드려. 그리고 자면은요 동생들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머리맡에 와서 또 기도를 한 판 더 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냥 했으면 끝난 거지 뭐 하려고 또 내한테 와서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나. 그때는 제가 엄마를 찰거머리처럼 너무 들러붙는다고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엄마가 처다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신학교 가 있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85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40년째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째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걸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엄마가 만약에 절간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그런 엄마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탈선했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아, 부모님이 제게 물론 뭐 재산은 없지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할 때 어제 저녁에 갔다 와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거의 3시에 잠들었어요. 3시에 잠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고 너무너무 놀랍고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께 그래서 10편 118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정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박연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님과 기도하는 아버님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례 요한의 가정과 같이 사가라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행복기도원을 설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365일 이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멘. 돌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 선교사님 내일 주일 이렇게 여수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 강건함을 주셔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무대로 기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주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가정의 아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행복기도원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에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또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 또 비자 문제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우심이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식구들과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